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부르심을 받아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함께 나누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제목 시험하는 자 마귀의 세 가지 시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시험하고 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여 절대 긍정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계심을 믿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은 또한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한 군데만 볼 것이 아니라 함께 또 기록된 마태복음 4장을 보면은 4장에 없는 것이 누가복음에 있고 누가복음에 없는 내용이 또 마태복음에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반복하여 말씀하는 건 또 그 빠진 부분을 우리에게 발견하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단 강가에서 세례 요한에게 물로 세례를 받으시고 요단강에서 나올 때에 하늘이 열리고 비둘기 같은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님 위에 머무심으로써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셨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이끌리시어 강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마귀는 시험하는 자입니다. 시험하는 자 마귀는 예수님에게 세 가지를 시험하였습니다. 마귀가 시험하는 것은 넘어뜨리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는 것은 여호와 이레입니다. 여호와께서 부족함이 없이 준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이것은 아브라함을 축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마귀가 다윗을 시험하사 이것은 다윗을 넘어뜨리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시험받을 때에 어떻게 마귀를 물리치는가 이것을 우리가 마음에 되새기는 것은 말씀입니다. 말씀. 이 말씀으로 성령의 검으로 마귀를 물리칠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시험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 가지의 시험에 마귀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송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지 마귀의 말을 들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와가 왜 타락하였습니까? 마귀의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사람을 통하여서 사탄은 뱀을 통하여서 짐승을 통하여서 사람에게 접근하여 미혹하였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사단은 존재하고 있고 또 짐승을 통해서 이렇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 돌들을 명하여 떡이 되라 하였을 때 예수님은 마귀의 말을 듣지 않고 신명기에 기록된 말씀 신명기 8장 3절 말씀으로
마귀를 능히 물리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기록된 것은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심으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마귀가 또 예수님에게 접근하여 두 번째 시험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 시험은 마귀가 또 예수를 일끄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리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전하면 다 너의 것이 되리라 말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또 기록된 말씀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능히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신명기 6장 13절에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말씀하시므로 마귀를 물리치셨습니다. 시험하는 자 마귀가 또 예수님에게 접근하여 세 번째 시험을 하였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천사가 받쳐주리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뛰어내리지 아니하였습니다. 시험한 자 마귀의 말대로 하지 않고 성경에 기록된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물리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으로 보면 공통점은 마귀를 물리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록된 말씀입니다.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물리치셨으므로, 그러면은 성령 충만을 받은 예수님 속에는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이 말씀이 감동하여서 마음판에 새겨져서 언제든지 말씀이 입으로 나오는 것으로 우리가 마귀의 시험을 능히 물리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첫 번째, 성령의 검을 가지신 예수님의 이름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물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물에서 올라올 때에 하늘이 열렸습니다.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내려 예수님 위에 임하셨을 때에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성자 하나님을 전가하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을 높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를 높입니다. 아버지의 할 만하시거든 내 원대로 마으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령님도 또 하나님 아버지를 높이고 또 예수님을 높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니라 말씀하시므로 그 본질 한 분 하나님께서 동등하게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만물의 창조는 태초전에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있는데 마태, 마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공간복음이라 합니다. 그리고 또 이 요한복음을 사복음서라고 하는데 이 요한복음은 전체를 보면요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 그 한 가지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저 하늘에 하나님 보좌 중심으로 네 생물이 있는데 하나는 사자 같아요. 사자. 마태복음 왕으로 오신 예수. 또 하나는 송아지 같다. 소 같다. 섬기는 예수. 마가복음. 누가복음. 또 하나는 생물 중에 하나는 사람같이 생겼다. 인자 예수. 또 하나는 독수리같이 생겼다. 독수리같이 날아오르는 신성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요한복음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을 어떻게 봤느냐? 참 놀라운 발견이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봤다는 겁니다. 이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봐야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을 믿는 것이 능력입니다. 또 마귀를 물리칠 수 있고 이단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이단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고 강조하는 겁니다. 그냥 선지자일 뿐이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그 아들 독생자를 보내신데 계급이 다른 게 아니고 똑같은 계급인데도 한 분 하나님으로 역사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세요. 여러분 이단을 만나거나 무엇을 만나든지 우리가 분명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라. 이 태초는 만물의 창조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태초에 삼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하늘들은 1청정과 2청정과 천자들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땅은 지구와 지구 밑에 땅 밑에 지옥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는 만물이 창조되기 전 창세 전에 영혼입니다. 영혼. 창세 전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라 하십니다. 말씀이 누굽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분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래서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언제? 만세 전에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창세기 1장 1절 이전에 예수님이 계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와 함께 계셨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여기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본질이 한 분 하나님으로 함께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라는 건 삼위 하나님이시라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직역을 하면요,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님은 곧 삼위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여호와 증인을 만나든 누구를 만나든 물어보세요. 여호와 증인 예수님이 하나님이냐 아니냐 물어보면 그들은 틀림없이 하나님이 아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너는 이단이다 하는 것입니다. 개신교의 핵심 교리는 삼위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처음부터 예수님은 누구시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1장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님이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믿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은 그 본질이 한 분 하나님이시므로 동등하게 일을 같이 하십니다. 그래서 요단강가에서 예수님이 올라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습을 나타나는 분이 누구냐? 성자 하나님 예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만난다. 하나님을 봤다. 누구를 보는 겁니까?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임마누엘이라 해서 태초부터 있는 말씀은 우리 눈으로 보았고 우리 손으로 만진받았고 또 우리로 느끼게 된다. 그것이 바로 요한일서 1장 1절이야.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은 우리 눈으로 보았고 우리 귀로 들었고 만진 바 됨이라. 만질 수 있는 하나님. 도마야 의심하지 말고 내 옆구리를 넣어보고 내 손을 만져보라. 하나님을 만질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언제?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에. 재림하실 때 하나님을 볼 수 있다니까요. 지금은 안 보입니다. 지금은. 왜? 하늘로 승천하셔가지고 안 보이는데 안 보이지만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시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을 증거하십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3년 반 동안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복음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진리가 누굽니까? 예수님. 예수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성령은 스스로 말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하지 않고 들은 것을 말하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무슨 뜻을 가지고 계시는지 성령으로 감동을 주십니다. 그래서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누가 장래일을?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 주의 날에 요한이 성령에 감동하여 일곱 교회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을 편지하라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님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라. 누구의 말?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라. 복음으로 들어야 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 이건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은요 말씀으로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말씀이 충만합니다.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는 학문이 없는 사람입니다. 어부입니다. 어부. 그런데 마가의 다락방에서 불의 혀같이 임하여 성령이 충만하니까 바로 오순절날 성령을 받고 나서 예루살렘에 모인 모든 사람에게 요엘서를 가지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 설교는
가슴에 와닿고 3,000명이 전도를 받고 5,000명이 전도를 받는 예루살렘에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부흥이 일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여호와여 주께 대한 소문을 들었으니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수년 내에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부흥이 일어나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다 되었다고 자포자기하고 시한부 종말론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는 그대로 여호와여 주는 이 시년에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추수를 위해서 부흥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령 충만은 말씀의 충만이다. 누구에게 이끌려 예수님이 강야로 갔습니까? 성령에게 이끌려. 빌립이 성령에게 이끌려 강야에 들어가니, 강야에 무슨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는, 인간적으로 없는데 이디오피아에서 온 간닥의 내시가, 국고를 맡은 내시가 예루살렘에 예배를 드리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데 이사야서 53장을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53장의 어린 양은 누구냐 이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내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내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붙더라. 그는 누구냐 이게요. 모르지요. 이 사람은 성령이 없는데. 빌립이 강야에 성령에게 이끌려 들어가니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가까이 가라. 가까이 가니까 책을 펴서 이사야서인데 그 읽는 내용이 무슨 뜻인지 아냐? 누가 가르쳐 주는 자가 없으면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 그래서 성령으로 그가 찔린 건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예수님이 피 흘리셨다. 예수님이 당신의 죄도 사해지고 나의 죄도 사해 주셨다. 그 내시가 감동을 받습니다. 감동. 성령은 감동을 받게 합니다. 감동을 받아서 내가 성령으로 감동을 하는데 어찌 세례를 받지 아니하리요. 내게 세례를 달라 이게요. 그래서 세례를 주고 빌립은 또 사라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은 바람같이 왔어. 또 바람같이 또 날아가는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의 성령이 바람으로 불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불의 혀같이 떨어지다. 성령은 또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신가? 생수의 강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우리 안에 생수의 강, 이 생수의 근원이 어디입니까?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이 생수의 강을 마시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는 성령을 두고 말함이라. 성령을 두고 말.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결코 목마르. 세상이 주는 물은 목마르거니와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지식이나 철학이나 종교나 아무리 많이 배우고 해보세요. 목마릅니다. 목말라요. 결국 경기에 오르면 자살해요. 자살. 그러나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면요 기쁨이 됩니다. 사마리아 여인이요 남편을요 6명이나 갈아치웠는데도 만족이 없어. 7번째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요 그 안에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리스도를. 양동이를 내팽개치고 사마리아에 가서 이 사람이 그리스도야.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라고 기쁨이 넘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예수님이 나 안에 계시면요 항상 기뻐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라. 기쁨의 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마음이 우울합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십시오. 예. 재림의 10계명 중에 하나는요 기뻐라.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다라.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리라. 하나님의 뜻은요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기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감사하라는 거예요.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매일 10가지 이상 감사해 보세요.
기쁨이 들어옵니다. 기쁨이.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드리게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먹을 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어머니가요 췌장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우리 어머니가 췌장암이 딱 걸리고 나서 암 중에 제일 고약한 암이요 췌장암이에요. 췌장암. 암 중에 가장 고통스러운 게 췌장암입니다. 이 췌장암은요 걸렸을 때 아는 거예요. 몰라요. 그전에는 허리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췌장암이래요. 근데 100일 동안 아무것도 못 먹는 거예요. 물도 못 마시는 거예요. 물도 못 마셔가지고 물만 마셔도 한 방울만 마셔도 다 토해내는 거야. 그래서 링겔을 맞고 앞으로 100일 살아서 돌아가신다. 100일 살아서. 근데 100일 살니까 딱 돌아가시는 거야. 근데 100일 동안 아무것도 못 먹으니까 여러분 병 보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먹고 소화할 수 있는 게 어마어마하게 감사한 거예요. 예. 예. 소화도 안 되고 먹을 수 없고 먹었다면 다 토해내는데 여러분 그래서 항상 우리 먹는 것도 감사해요. 하나님 이것을 오늘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소화될 수 있도록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숨 쉴 수 있도록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감사는 거창한 게 아닙니다. 네,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걸어다닐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못 걸어다니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걸어다니고 싶어서 못 걸어다니는 사람 많아요. 내 손가락이 이렇게 5손가락이 이렇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중풍병자요. 못 움직여.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걸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아도 항상 마귀를 물리치는 것은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신명기의 말씀. 예수님께서 마귀를 물리치는 게 뭡니까? 입에서 이한금, 날카로운 금이 나오는 거예요. 금. 그것을 가지고 성령의 금이라는 성령이야. 말씀의 금.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계계를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신앙은 혈과 피와 육으로 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마귀들과 싸우라.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홍배를 붙이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 평안의 복음의 신발 신고 말씀의 금 성령의 금을 가지라. 말씀. 마귀를 공격하는 것은요 모든 것은 방어용인데 유일하게 공격할 수 있는 것은 말씀의 금이 돼요. 말씀의 금 날카로운 금이 되기 위해서는요 반복해서 계속해서 암송하고 읽고 성경을 매일 읽어야 돼요. 매일 읽고 암송해서 기억해서 이것을 자꾸 되새김질해야 되는 거예요. 좋은 칼은요 단단한 칼은요 예리한 칼은요 두들기고 용광로에서 넣고 빼고 두들기고 해서 강해지는 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입에 놓은 건 예리한 금이라 했어요. 요한계시록 19장 15절 그의 입에서 예리한 금이 나오니. 진짜 입에서 금이 나올까요? 말씀이 나온다는 거예요. 말씀이. 금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마귀를 물리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데 그 중에 유일하게 공격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금, 곧 말씀의 금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마귀를 물리치는데 예수님께서 그 입에서 나오는 그 예리한 금이 어디에 기록된 말씀입니까?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는 무엇입니까? 신명기를요 다른 말로 하면 말씀들입니다. 말씀들. 반복하는 말씀입니다. 이미 이것은요 이미 모세가 말하는 건데 이제 출애굽한 그 사람들의 낳은 자손들 강야에서 낳은 자손들에게 반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제론이라 하는 거예요. 율법제론.
그래서 명령들을 자세히 설명한 책이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다시 한 번 더 강조하면서 이렇게 명령을 내리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이렇다. 말씀을 가지라. 여러분, 모세 이후 모세가 후계자를 세운 건 모세가 세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여호수아를 세우라. 여호수아에게 강조하는 건 뭡니까?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하는 거.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에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켜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형통하니니 내 입에서 이 율법책을 떠나지 말게 하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주야로 묵상하고 반복해서 계속해서 암기하고 말하고 백성들을 가르치래. 그리하면 평안하고 형통하니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이 뭡니까? 말씀입니다. 말씀. 예. 하나님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하고 반복할 적에 예리한 검이 되어서 능히 마귀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시험. 두 번째 시험하는 자 마귀의 첫 번째 시험입니다. 시험 마태복음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4장도 보고 마태복음 4장도 같이 봐야 되는 거야. 왜냐하면 비슷한 거 하는데 조금씩 이렇게 차이 나는 게 있어요. 마태복음 4장 3절입니다. 시험하는 자가 누가복음에는 마귀가 예수께 나와서 있는데 여기는 시험하는 자를 했어요. 그래서 마귀의 정체를 알 수 있습니다. 마귀는 시험하는 자입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명하여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 돌들 떡덩이 하라. 마귀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마귀는 시험하는 자입니다. 시험하는 자는 시험에 들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귀의 속성은 거짓말쟁이입니다. 거짓의 아비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어떤 놈이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니라. 이 말씀을 방금 생각나는 인물이 하나 있어. 대선 후보 중에 이런 놈이 하나 있더라 이거요. 입만 열면 거짓말해. 입만 열면. 아니 정가사범자리가 어떻게 대통령이 되려고 해요? 사범자리가 음주운전에다가 막 변호사 사칭, 검사 사칭에다가 검사 사칭이면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거짓말. 에? 형이 잔소리한다고 정신병원에 집어넣고요. 시민이 잔소리한다고 김사랑 자매를요 정신병원에 집어넣고요. 에? 똑같은 도시에 저 고양시에는요 정신병원에 집어넣은 사람 한 명도 없는데 성남시에는 25명이었어요. 25명. 에? 연예인하고 1년 이상 연애했는데 모른대요. 모른대. 이게 말이 됩니까? 대통령이 되면 뭐 하고 싶은가? 종전선언 하죠. 종전선언. 여러분 종전선언 하면 미군 철수하고 공산화 되는 겁니다. 사드 배치 반대하고 미군 물러가고 중국하고 친하고 친중론자 백신 패스 찬성하고요. 하다 할 게 없어가 카드 깡이나 하고요. 경기도 카드 깡 하다 대통령이 되면 전국 카드 깡 할 거 아닙니까?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돼서 되겠습니까?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 마귀가 있는 거예요. 마귀는 거짓말을 좋아하고 거짓말을 지어내기를 좋아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셨는데 그 십계명 중에 뭐냐?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말라. 사단은 처음부터 거짓말했어요. 사단은. 하나님께서는요, 아담에게 동산 가운데 있는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 마음대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나 마귀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하나님은 그런 말 한 적 없습니다. 모든 나무의 실과는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은 반드시 죽으리라. 하와가 헷갈리는 거예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말라.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를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는요, 두 가지가 있어요. 생명나무도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도 있다.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생명나무의 실과는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생명나무, 생명수 강가에 생명나무 12가지 실과가 있는 거예요. 마귀는 비슷하게 하는데 아닌 거예요. 이단들이 그렇습니다. 이단들이요, 뭔가 비슷한데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아니에요. 그냥 들으면 맞는 것 같아. 그런데 실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가 이 돌들을 가지고 떡덩이가 되라. 어떻게 말합니까? 앞에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들에게 떡이 되게 하라 말씀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신명기 8장 3절을 가지고 물리쳤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을 보세요. 신명기 8장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너에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너에게 알게 하려 하십니다.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40년 동안 먹은 것은 땅에서 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겁니다. 하늘. 그걸 만나라고 하는 거예요. 만나.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일용할 양식은요, 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뭘 말합니까? 만나를 말하는 거예요. 만나.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이 뭡니까? 영혼의 양식입니다. 말씀을 먹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네? 말씀을 먹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의 사역 중에 돌 가지고 떡 만드신 적이 없습니다. 돌 가지고는 떡을 만들지 않아요. 예수님은 있는 떡을 가지고 늘렸습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바구니 가득하게 난 거.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4,000명을 먹이시고 또 7강줄이 남기고. 뭡니까? 먹는 것을 가지고 먹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마실 물을 통해서 포도주로 바뀌는 거예요. 못 먹는 것을 가지고는 안 한다는 게야. 못 먹는 것을 가지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은 돌이 떡이 되게 보이는 게 뭡니까? 마술이에요. 마술. 아니, 돌멩이를 보는데 떡이 됐어. 속이는 겁니다. 돌은 돌이고 떡은 떡이에요. 예수님을 거짓말하는 자를 만들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속아 넘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술사들요, 다 속이는 겁니다. 눈이 속이는 거예요. 돌이 어떻게 떡이 돼요? 돌은 떡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돌로 떡을 만드신 적이 없어요. 모든 것은 먹는 것을 가지고 먹는 것을 많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먹이시는 것은 바로 떡을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시고 떡을 가지고 4,000명을 먹이시고,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먹이신 것은 땅에서 난 것이 아니고 하늘에서 내려온 것. 하늘에서 내려온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네.
요한복음 6장 5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예수님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떡집에서 나와서 떡집. 예루살렘의 뜻은 떡집이에요. 떡집. 예루살렘 베들레헴. 죄송합니다. 베들레헴의 뜻은 떡집입니다. 떡집에서 나신 거예요. 우리에게 뭘 주려고? 떡을 주려고. 내가 주는 떡을 먹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시리라.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만나를 주세요. 만나, 일용할 양식. 이것처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영혼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떡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마귀가 두 번째 시험을 하였습니다. 마귀가 순식간에 예수님에게 천하만국을 보여주셨습니다. 만일 내게 전하면은 다 너희 것이다. 내게 넘겨준 것이니. 그래서 내게 넘겨준 것이 뭡니까? 내가 세상의 임금이다. 내게 넘겨준 것이 내가 마음대로 줄 수 있다. 너에게 권세도 주고 영광도 줄 수 있다. 단 내게 절하라. 내게 우상숭배. 내 영혼을 파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이 세상을 보여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잠깐이요 저 천국은 영원한 것이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겉사람으로 살 것이 아니라 속사람으로 사는, 겉사람은 옛사람입니다. 너희는 육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마음을 쓸까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말을 이는 너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새사람을 입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이 세상만 보고 삽니다. 이 세상만 보고. 그러나 우리는 속사람으로서 영에 속한 사람이에요. 육체 안에 혼이 있습니다. 혼 안에 영이 있는 영. 우리 영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살 때에 하늘이 열리고 저 천국을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우상숭배하지 않고 마귀에게 절하지 않을 것은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예배.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마귀가 어떻게 합니까? 이 세상 정부가 짐승 정부가 되어서 짐승을 숭배하게 하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예배를 드린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마귀의 시험입니다. 세 번째 마귀의 시험. 이번에는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서고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여기서 뛰어내리라 하였습니다. 그러면 천사가 받쳐주리라는 거예요. 천사가 받쳐주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이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근데 예수님은 마귀의 말대로 하잖아요. 여러분, 마귀를 물친 첫 번째는 마귀의 말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마귀의 말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기록된 말씀대로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오로지 세상 임금으로 적그리스도의 나라를 만들려고 합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려서 하나님의 나라 천년왕국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시험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보면은 맞는 것 같은데 이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마귀는 항상 시험한다고 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시험하였습니다. 그 시험 내용이 마태복음 27장 보십시다.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마태복음 27장
마태복음 27장 39절에서 44절입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누가복음 4장,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성전 꼭대기에 서서 하나님의 아들은 뛰어내리라, 천사들이 받들어 주리라.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는 것은 마귀가 교묘하게 예수님을 시험에 들게 하겠습니다. 여기도 보세요. 마귀가 나타나서 또 권하는 거예요. 조금 나아가서 39절, 얼굴을 땅에 대서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니 이게 아니고 요건 아니고, 죄송합니다. 27장 39절. 27장 39절입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이 조롱하는 거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의 아들이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천사들이 받들어 주리라 하는 거죠. 여기도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건 하나님 뜻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내려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내려오게 하려고 하는 거야. 너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거예요.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실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모든 그것을 다 동하여 마귀는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려오게 하려고 했어요. 또 한쪽 강도는 뭡니까?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자기와 나 우리를 구원하라. 예수님이 우리의 육체를 구원하시기 위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신 거예요. 네, 영혼 구원인데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 내려오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우리와 너를 구원하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신명기 6장 13절을 가지고 물리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육신에 속하면요 세상의 말을 듣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말은 세상 임금 마귀가 다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영접한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으니 이는 육신으로 혈통으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라. 하나님께 난 자들은요 말씀을 해요. 말씀이 육신에 우리 가운데 가심에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는 능력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영에 속한 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예배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고 마귀에게 시험에 들지 않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성령의 검으로 마귀의 공격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게 하소서.